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게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 또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화요일 저녁이라 오늘은 30명을 넘을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의 문제죠. 한 명만 더 오시면 오늘 저녁에 30명이거든요. 이게 목표를 이루는 데는 많은 종욱이 이럴 때 와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아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한 분이 더 오실 수 있을지 한번 우리 함께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어딘 것 같습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으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성경책에 담아 좀 강조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제목은, 말씀의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발부님께서 이 성경절을 언급하시면서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중요성과 동일한 엄숙함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단어를, 이 지금 8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1장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성경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하유미 집사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주 연속, 제가 다시 카운트를 해보니까 오늘까지 하면 8주 연속 30명 목표를 했었거든요. 2달 동안 3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성경절을 좀 봐야 돼요. 앞에 성경절을.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앞에 성경절을 보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왜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떠나가시기 때문에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계실 줄 알았지만 떠나가시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6절을 딱 보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이 질문에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야, 이 성경절이 유명한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도 못하고 있었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몇 날이 그때야 성령으로 침대를 성령을 받는 거? 그때가 그렇죠. 예. 네. 아유, 문지사님 설에 성경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우리도 속국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을 있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외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6절의 질문을 뜬금없이 제자들이 했는가? 그 앞에 성경절로 가야 돼요. 그 앞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지내시고 이제 마지막에 모임에 모이셨어요. 마지막 모임을 모이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왜 그런가? 자기의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봤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야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만 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골방에 숨어 계셨겠습니까? 그죠? 다닐 때 제자들이 뒤에 다닐 때 어떤 기분으로 다녔을까요? 그죠? 어깨 힘 딱 주고 옛날에 여러분 저기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허리에다가 이만한 거 차고 그때는 지하철 말고 버스에서 띠리리리 울리면 작게 받아도 될 전화를 갖다가 그래 아니 휴대폰 귀하던 시절이라 나 휴대폰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래 제자들이 그런 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가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봤나?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가 모시던 분은 그런 너네가 죽인다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달아요. 그래서
의기양양했어요. 이게 40일이 지났으니 얼마나, 야, 그래, 이제는 게임 끝났다, 이거. 이제는 예수님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좌에 오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타이밍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끼나로 딱 모이시더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해서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네?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제자들의 생각은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리석음을 자복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귀등으로 알아들었나? 뻔히 다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가 봅니다. 그 무지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너네가 지금 관심을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여기서 이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더니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서서 무력으로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1장 8절의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앞에 전후사정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8절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엉뚱한 데 쏠려 있으니까 야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라라고 알라 뭐 헬라어는 그렇게 있는데 이 오직은 원래 의미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걸 그러나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뭐 그리고 근데 이 그러나라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앞에 지금 4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계속 잇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엉뚱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야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조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다 뭔가 하면 여기 권능이라는 여기서는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혹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 것 그것이 권능. 연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예?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또 통일되고 아유 왜
거국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뭐 통일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언제 사야 돼? 아파트를 언제 사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 현혹돼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될 타이밍이 이때니까 이게 관심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금리가 도대체 언제 내린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도대체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종식된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화두가 틀려요. 우리가 가지는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지는 관심사가 이 화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도록 계속 유도하시는가 하면 어디로 향하도록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직도 약간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좀 많이 달라요, 집사님, 그죠? 앞에 나와보니까 늘 하던 건데도 당황스럽죠. 첫 찬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안내 방송이 없어서 몇 분들이 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였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령은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세뱃돈 주듯이 필요할 때가 되면 설이 딱 다가오면 엄마들이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 지훈아 세뱃돈 많이 받았나? 미리 설을 준비해가지고 때가 되면 오면은 손자들 오면은 참 부럽더라고요. 세뱃돈 받는 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뱃돈을 저희 장모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구하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해볼게요. 이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 때에 앞에 성경 구절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이 그날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올라가실 줄 몰랐을 거예요.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 40일에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하고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올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 시대에 정말 보니까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남겨지거나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문구는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과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하나님은 저 가셨고 그래서 높고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이 천한 데 사는 그래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에 계신 요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도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에도 계시지만 여전히 어디에도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했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그 유대, 그 감람산 거기서 했는데 오늘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도 계신가 하면 이 덕천교회도요. 거기서 보면 정말 땅끝이죠. 얼마나 먼 곳입니까? 거기서 따져보면 그 땅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84번 길 성안빌딩 이곳에도 나의 임재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라.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이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는 절대로 남겨지거나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 되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이 강조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약속이 이걸 강조하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이것도 맞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살면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 채연이가 설이라고 왔거든요. 설이라고 왔는데 내려오면서 그리고 설에는 뭘 해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정말 1도 안 했습니다. 1도 안 했어요. 내려오면서 문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아침에 조금 과정을 굶었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하는 1번 아빠가 한 스파게티 2번 엄마가 해주는 떡국 3번 이렇게 쭉 있어요. 리스트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뭘 한다고 나한테 알리지는 말고 준비를 해라. 이게 자식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방진 자식 아니고 이렇게 1도 마음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제가 밤이 늦었다고 저희 집사람이 마중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저희 딸내미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가 나온 걸 보니까 오늘 저녁은 떡국이군. 자식의 특권이죠. 예수님이 왜 자꾸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아처럼 제발 너네는 버려지거나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함께 하니까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마라. 어디 가서 기죽지도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약속에 주어진 이 의미인 거예요. 절대로 고아처럼 살지 마.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거죠. 내가 함께한다. 여기 지훈이하고 여기 미선이가 앉아 있는데 만약에 얘들 이 지구상에 둘밖에 없다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어. 그지 미선아? 당장 내일 아침은 누가 할 것인가? 보일러 기름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네들 둘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뒤에 보세요. 와, 백이 딱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요 모습을 보면서도, 요걸 보면서도 우리가 집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걱정이 팔자. 마치 고아처럼 사는. 이게 습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계속 그래서 내가 함께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PPT 작업을 하면서 요게 지금 문구가 다 빠졌네요. 여기 사도행전 36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게 있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인간의 얄팍한 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덕천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아니면 어떤 야 내가 목사니까 이런 게 절대적으로 배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세한 입장에 있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 막 대학 교수들이 나오고 막 의사들이 나오고 막 변호사들이 막 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선교가 달려 교회가 빛이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하늘의 그 선물을, 권능을,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논리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이 딱딱한 인간의 껍질을, 딱딱한 마음의 껍질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뭘 강조하셨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을 위한 기별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장 8절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 삶의 첫째 조건으로 삼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그것은 올바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늘 궁정에 적합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시험이 많을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이 지구상 역사 이래로 이 지구 6천년 역사 이래로 요즘처럼 예수님 믿고 살기 힘든 시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만 그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늘 궁정에 적합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딴 데로 뺏기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죠. 성령이 충만히 제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그 어떤 것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누가 이루는가 하면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선교를 꿈꾸고 교회 성장을 꿈꾸고 성도 배 꿈꾸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백날 성도 100 외쳐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딱 낳고 안 보냅니다. 왜? 잘못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줬더니 덕천교회 보내줬더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나 더 이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모든 축복들을 몰고 올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성령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럼 이게 다른 모든 축복들과 함께 묶여진 패키지예요.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 위대한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꾸만 헛된 걸 구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대 나라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멀리 이국 땅에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유학을 떠난 사이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고를 듣고 이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더니 아버지가 유언장을 이렇게 써놓고 가셨어요. 재산은 다 내 그 집안을 관리하고 내 빚으로 이렇게 종한테 물려준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이 아들이 유언장을 들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그 동네에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보여줍니다. 랍비 선생님, 랍비가 선생님이 되지만 선생님, 제가 아무리 아버지 유언장을 해도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봅시다. 랍비가 유언장을 딱 보더니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예? 이 데리고 있던 몸종을 못 믿은 거예요. 불안함. 우리 자식이 올 때까지 재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빼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이 종한테 다 물려준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한 가지만 아들이 선택해. 랍비가 뭐라 했어? 당신은 그 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뭣도 모르고 자기한테 다 줬으니까 빼돌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뭐 선택해봐야 뭐 한 가지면이니까 뭐 저 논을 갖고 가든 뭘 갖고 가든 집을 갖고 가든 죽으면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이러고 뭘 하고 종만 선택하면 나머지 아버지 모든 재산이 다 아들에게로 가도록 아버지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었는데 여기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받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머지 모든 축복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 사업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원하는 거예요? 성령 아닌 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아요? 이 성령이 좋은 건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무엇에 대해 말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저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점점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뚜껑 열어 하고 확 들어붙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 성령의 음성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런 감동,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 문화가 이걸 용납 못하면 심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밥 먹을 때건 교과 공부할 때건 야 지금 교과 공부 시간에 뭐 뜬금없 그렇게 하지 말고 교과 공부 시간이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지난주에 성령 체험을 했으면 그 얘기하라 하세요. 그냥. 내가 지난주에 누구 집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거든요. 부분적인 성령의 체험들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중에 혹은 교과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려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송관식 집사님 지난주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런 기도를 서로가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08장 듣고 목사님 내려가시겠습니다. 408장.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저희 모든 도천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아버지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속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이 거친 새 속의 물살을 거슬려서 아버지의 오심을 만방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주님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으뜸가는 소원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는 저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곳 아버지의 전을 찾은 30명의 영혼 위에 충만하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